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전남 성시화운동본부 신년 할애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의 품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바다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세목포 제일교회 수침무하시고 회계로 섬기시는 김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성시와 운동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전남 도성의 성시화와
민족 구원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신년 할애 감사 예배로 모였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창기하로 인하여 예배가 제약을 받고 입술을 가린 채 찬송해야만 하며 생명의 위협과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과 추운 겨울 날씨에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서민들의 어려움, 좁은 취업문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단함 등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다시 베풀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흑암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절망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기가 팍팍한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 같은 광풍도 이기게 하시고 차별금지법도 이기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어떤 무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 먼저 믿는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아니, 순교의 피로 지켜진 한국교회가 비교할 수 없도록 초라해지고 약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기름 떨어진 어둠 속에 허덕이는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이 아닙니까? 주님, 이제 다시 새해에는 신앙의 매무새를 고쳐잡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전 교회가 전 복음화를 전 시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원의 300용사들과 같이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과 같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며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황무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임하게 하시어 대부흥이 일어나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이 이 시대에 귀히 사용하신 세계 성시와 대표회장 김상봉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부터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이 성소에 가득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다시 오마 약속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포 중형교회를 섬기시고 본회 서기로 섬기시는 신철원 목사님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목사 중창단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어서 오늘 반드시 투표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상봉 목사님은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간만에 목사 중창단이나 목사 합창단을 들었는데 오늘처럼 멋진 찬송 왔으면 또 귀한 찬송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래.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전국의 성시와 운동 본부들의 활동과 수고를 쭉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느낀 거는 전남 성시와 운동본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딴 데 가서 제가 이 말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랬지만은 계속 그 진행되는 것과 보고를 보면서 이 전국의 성시와 이 운동본부들이 전부 전남처럼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복음적인 사명이 있고, 그건 첫째고, 복음적인 사명이 첫째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복음적인 사명이 있고,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죠. 복음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이 있어요. 시민적 사명이 있죠. 교회는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의 공동체죠.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하시고 다 한 번에 덮어버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이후로 하늘문은 활짝 열려 있거든요. 거기 못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요. 문이 완전히 열렸고 인류의 죄가 완전히 단번에 덮어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복음을 못 듣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동창들이 이런 시대에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시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누구나 영생을 누리고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소식을 못 들었다. 이건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못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오랜 세월 목회를 했는데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을 때 그것이 개인이든지 그룹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은혜에 축복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을 때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는다 그러는데 제 경험은 그래요. 제 개인의 경험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졌을 때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가 다 복음을 확실하게 들었을 때는 마음이 열리는 걸 봤어요. 물론 거부하는 분도 봤습니다. 한 분은요, 전도를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내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됐대요. 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시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죠.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했다는데 못하겠대. 그래서 왜 못하네? 그러니까 자기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에서 자라날 때 자기 부모가 엄격한 유교였대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철저히 자기 세 아들을 키웠는데, 아버지가 키울 때, 우리를 키울 때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해 준 말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공짜로 주는 건 받지 말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내가 이해는 되는데 제 아버지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나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그 주는 거기 때문에. 노력해서 받아야지, 노력해서 살아야지, 그 주는 걸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받겠대요. 그 사람 빼놓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래서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는 목사 앞에서 꼭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 집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혼자 있을 때도 혼자서 할 수, 이해했으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떠났어요. 석 달 후에 우리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집사가 됐습니다. 그 딸이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으면 몰라요. 다른 종교처럼. 부활하셨어요. 영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것을 못 들었다, 안 전했다,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가지고 지옥에 갔다,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 이런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분명한 이런 시대에, 성취된 시대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 저는 막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죽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8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8년이 아니지, 11년 걸렸어요. 8번 방문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기 전날 그 집을 또 방문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결판을 내고 내가 한국 가야지. 그래서 새밤 8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8시간을 나오신 게,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고 내가 한국 가야지. 그래서 새벽 4시에 그분이, 목사님 어디다 사인할까요? 그래. 목사님 손바닥에다 사인할까요? 그래서 아니요. 제 손바닥에 사인해봤자 내일 아침에 세수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갈까요? 성지순례 가봤자 창사꾼들 뿐이요. 아이들 쫓아는 $1 그런 얘기뿐이요. 가면 실망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이요. 이제 이번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사인하세요.
하나님한테 사인하지 나한테 사인해봤자 나한테 맹세 쓸데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한테 말할 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감사. 그래서 그 말만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 내가 먼저 기도하고 자, 당신이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기도하고서 나서 제가 제 명함을 꺼내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날짜를 썼어요. 이게 당신 출생 보고서입니다. 이게 호적이니까 요 내 카드를 주머니에다 놓고 그 지갑에다 놓고 다니다가 의심이 나면 꺼내보세요. 몇 월 몇 시에 어느 날 당신이 태어났는지.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변했습니다. 11년 걸렸어요. 8번 변했어요. 제가 그분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김상복 목사가 바쁜 사람인데 2번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내가 8번을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나 한국 가는데 당신 구원받는 거 보고 가야 돼. 변해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데 들어가서 개척교회 하는 그 모든 비용을 다 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졸업한 의과대학에다가 100만 불을 헌금하고 돌아가셨어요. 복음은 너무 쉽고 너무 좋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서 한번 듣고 나면 이거 듣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들어놓으면 전라남도가 물론 이 전남과 전북이 사실상 한국에서 제일 신자 수가 많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은 본이 되는 전남입니다. 성시와도 가장 본이 됩니다. 이 복음의 운동이 성시화를 통해서 이 새해에 더 왕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확 열린 교회 같아요. 전부 창문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쭉 둘러보고서 이 교회 21년 전에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찬수가 부족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니까 이 자리가 모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부 모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열정 가지고 복음화가 왕성해지는 전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본이 되고 한국 교회가 뭐 어쩌고 하는데 전남에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런 소문이 이 땅에 퍼지길 바랍니다. 전남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사명이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시민의 사명이 있어요. 사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따르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예요. 시민에게는 최고의 권위는 헌법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참으로 진짜 주인은 국민입니다. 시민입니다.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정부가 뭐라고 그래도 시민이 안 움직이면은 그 나라 안 돼요. 그러나 시민이 움직이면 그 나라는 됩니다. 시민이 잘 되면 그 나라는 됩니다.
시민이 열심이고 시민이 책임성이 있고 시민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면 그 나라는 됩니다. 그 나라는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국 가서도 그렇습니다. 중국 교수들 모인 데서 제가 그랬어요.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사람, 중국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가장 훌륭한 시민이 됩니다. 가장 훌륭한 시민이 됩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열심이고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이상 더 좋은 시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 믿어서 변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훌륭한 이 땅의 시민, 이 땅은 시민으로서 역할, 그 사역을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전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뭡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빠져나갈 사람 없어요. 모든 시민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전부가 다 그런 얘기예요. 책임이, 이 시민적 사역, 이 사역이 예외가 없어요. 빠져나가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걱정에게.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이 땅의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합니다. 대통령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 시민은 헌법. 헌법입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그 정부가 헌법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그건 훌륭한 정부예요. 그러나 헌법을 철저히 정리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정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는 과거에는 황제요, 과거에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헌법입니다. 법을 가장 소중하게 해서 모든 국민이 그 법을 따르고 법을 순종해서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융성함이 있는 그런 나라가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헌법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들으니까 목포에 예배 드리는 거 10%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대요. 그건 서울보다 더 해요. 서울은 그래도 30%인데 여기는 10%밖에 못 모인다니까 막 가슴이 저리더라고. 서울이 30%였으면 여기도 좀 30%라도 해야지. 너무해요. 어떻게 100명 들어갔는데 10명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제가 서울서 여기 오는데 기차 안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예배는 1시간이에요. 1시간밖에 안 모이는 데는
10명밖에 못 들어가고 100명에서. 기차에는 꽉 차서 2시간 반 가도 괜찮고. 무언가 헌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따라 할 수 있는 누구의 한 사람 두 사람의 말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요. 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근데 그 헌법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최고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국민에게 그 마지막 결정권을 준 겁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헌법 밑에서. 그 보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헌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 속에 뭐가 있냐? 모든 국민은 투표할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안 하면 쟤들은 시민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헌법과 이 땅의 헌법을 함께 순종하면서 특별히 금년에는 너무도 중요한 해입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대통령은 권위가 있지만은 국민이 준 권위예요. 그래서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해줘서 국민의 위임을 받고 그 국민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후보자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아는, 하나님의 헌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헌법에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서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도록, 그래서 모든 국민을, 자기를 지지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한 사람마다도 서로 경쟁할 때는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정당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 시간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했던 그 사람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품고 어떻게 하면은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도 그거를 잘 조절하고 종합하고 합해서 모든 절대 다수에게 유익한 나라를 만들까,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군지. 근데 더욱이나 하늘나라의 시민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나와서 선거를 하는데 서울 시민의 투표자율 보니까 40%예요. 40몇 퍼센트. 40몇 퍼센트 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요. 40몇 퍼센트 가지고 대통령도 되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겨우 40%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 도지사가 된다. 시장이 된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40%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이제 써서 조사를 해서 모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60%더라고요. 그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이 땅의 시민들보다 낫더라고요. 20%가. 그런데 60%가 뭐예요?
100%라야지. 그것도 선거날을 공휴일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까지 놀려줘 가면, 직장에서 놀려줘 가면서 투표하는데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헌법을 지키고 땅의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60%밖에 투표를 안 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의 시민들이. 하늘의 시민은 물론 땅의 시민보다 20%는 좋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거 때부터는 한 달 동안 제가 투표 설교를 한 건, 설교는 한 번 했지만 그것도 매주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공휴일인데 공휴일까지 줘서 투표하라는데 놀러 가다니 어딜 놀러 가냐? 놀러 가도 투표하고 놀러 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70%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80%로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어디 있냐? 20대하고 50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일에 제가 20대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20대 다 일어나라고. 50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50대 일어났어요. 이 투표율이 80밖에 안 되는 거는 당신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80%밖에 안 됐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야단을 쳤습니다. 요 다음에는 반드시 투표하라. 투표를 했더니 97% 8%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또 있어요. 여자가 98%고 남자가 97%예요. 그래서 남자들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한테 졌다? 뭐 했냐? 1%가. 그래서 남자들한테 야단을 쳤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해서 최소한도 동추는 돼야지.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투표에는 98.5가 됐어요. 할렐루야. 남자가 1% 이겼어요. 남자가 1% 이기는 걸 보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나서서 하늘의 시민과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을 때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98.5%까지 되는 걸 봤어요. 1.5%는 아팠겠죠. 아니면 노인이라서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왜 하나교회에서 못합니까? 목사님, 왜 하나교회에서 안 돼? 안 될 수 없어요. 이 목사님, 왜 이 목사님 교회에서 안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뭔데 거기는 되고 딴 데서는 안 되나? 목사님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전남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모든 교회가 최소한도 98%, 98.5%까지는 그거 넘어가면 이제 우리보다 높으니까 안 되고 최소한도 98%까지라도 예수 믿는 이 땅의 시민들을, 하늘의 시민인 이 땅의 시민들을 이 나라에 대한 관심과 헌신과 투표를 통해서 누가 이 나라의 국민을 섬길 사람이 될까? 이 선거는 한 표라도, 한 표 차이라도 이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98%가 된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시의원, 국회의원, 도지사, 대통령 전부 다 기독교인이 선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입니다. 작은 수가 아니에요. 한 표로도 이길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라, 누구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개인의 결정이에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으로서 땅의 시민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라. 왜? 여기 각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하라. 헌법에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헌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에 준 것이니까 다 순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왔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앞으로 정치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시민들이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함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의 헌법에 그래도 가까운 사람을 선정해서 좋은 시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서 계속 나타나고 그 첫 번째 샘플이 전람 성시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의 시민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의 시민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시민권을 잘 행사하고 이 땅을 아름다운 나라로, 훌륭한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누가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 너무도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전남 성시화를 통하여 전남이 가장 본이 되는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문칠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전남 성시화를 위해서 문교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정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교만과 탐욕에서 시작되었고, 또 끝없는 오만과 독선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또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잠시 멈추어 서서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코로나 백신이 나와 접종 중에 있음에도 모든 이들이 백신을 맞고 일상을 편안하게 살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또한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형통함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겠다고 수백 번 수만 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을 합니다.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며 또한 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 이 나라 민족과 또한 우리들 교회와 가정, 사업, 직장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한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깊은 코로나 절망의 심연에서 건지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전남 성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972년 춘천 성시화 운동 전도대회를 통해 시작된 세계 성시화 운동 본부를 축복해 주셔서 이처럼 전남 성시화 운동 본부가 민족 복음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성시화 운동에 50주년이 되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 지역 22개 시군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22개 시군의 들판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전남 성시화 운동본부를 통하여 완전 복음화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동성애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전남 성시화 운동본부를 통하여 풍성한 사랑이 곳곳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출산의 문제가 회복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역사가 복음을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38선의 155마일의 장벽도 우리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의 은혜 안에 함께 기뻐하여 세계 열방을 춤추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이 땅 이 민족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다시금 그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멈춰버린 은혜의 바람 불어오게 하셔서 지역 세워진 교회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여 너무나 오랫동안 진노하지 마시고 주의 얼굴 너무나 오랫동안 감추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만 간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순서를 약간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이고 또 하당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이명우 목사님 나오셔서 신년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소름. 이 노래 아시죠?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어제 우리 국회에서 전남교총 회장님하고 우리 성시화하고 국회의원들 좀 만나서 상도 드리고 위로하려고 해서 우리 김철려 목사님 주관하에 국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아주 서름을 당했어요. 우리 목포 사람들이. 콧구멍에 쑤셔가지고 목포 사람들만 검사해야 된대.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래요. 그래서 세 사람 콧구멍 쑤셔서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할애를 목포에서 하니까 이분들이 참 오기를 꺼려 하시는구나. 우리 목포가 그렇게 심해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참 웃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신년 할애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성시화는 제 목적이 개인주의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저도 한동안은 우리 목회 방향이 개인주의였어요. 내 교회만 열심히 잘하면 돼. 내 교회만. 이렇게 좀 어렵게 하다 보니까 뭐 여유도 없었고요. 그렇게 흘러오다가 이게 보니까 이제 동성연애가 터져가지고 이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성연애 문제만큼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저희 교회에 돈도 많이 썼습니다.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늘 세계 성시화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전남 성시화를 보면 너무 기특하시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나만 열심히 하면 내 교회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된다. 개인주의. 열심히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 안 되겠고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이기주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 자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떠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마치 선거판에서 때가 되니까 그냥 굽시굽시라고 교회에 찾아오는 후보들,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 성시화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임원들과 또 모든 회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전남 성시화 통해서 도민이 행복하고 가정들은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전남이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달려가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축사를 우리 원래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오고 싶어 하셨는데 선거법상 지금 오실 수 없어서 대신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규홍 장로님이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2022
전남 성시와 운동본부 신년 하루의 축사 2022 전남 성시와 운동본부 신년 할애회가 열린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된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전남 성시와 운동본부 이명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성시와 운동본부는 그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온기를 전해 주었고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신 문준경 전도사님, 한글 성경을 처음 만드신 이수정 선생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며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낳은 염산교회와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에 훌륭한 기독교 자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가겠습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문준경 전도사 순교교회 복원사업 등을 힘차게 펼치며 기독교의 화해, 평화의 정신이 널리 빛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신년 할애회와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참여를 위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신년 할애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님이신 김철령 목사님 나오셔서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해주시겠습니다. 신년 할애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 이명훈 목사님 앞으로 좀 김상복 목사님 옆에 서셔서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를 먼저 하시죠. 같이 좀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해서 이명훈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잠깐만 올라오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다 같이. 네, 거기다 놔두시고. 네, 거기 놔두세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한번 목사님 오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분 안에 모든 걸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영상 있죠? 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네, 그 SNS 또 페이스북, 트위터를 포함해서 단톡방에 보면 너무 이 목사님들 방, 총회 목회자들 방, 선교사들 방 다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성시화 운동만 빼고 전부 다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너무 치열하게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또 뭐 비방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렇게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싸우고 그럽니다. 우리 박용준 장로님 잘 아시겠습니다. 그저께 예장합동총회 목회자 단톡방에서도 서로 막 싸워요. 그러면서 검찰에 고소하겠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2020년 4월 총선에 KBS, JTBC를 포함해서 채널A 19개 단체가 중앙선거관련 협업사업에 아름다운 성 협업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됐는데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KBS, JTBC 포함해서 도로교통공단 9개 단체, 성시화운동이 종교계 유일하게 9개 단체 중에 하나로 또 선정이 돼서 이 투표 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인데요. 이번에 20대 대선에
투표 참여 공명성 캠페인에 키워드가 3개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공유하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3가지죠. 참여입니다. 참여. 투표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심장이고 이 민족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둥인데,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투표죠.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남 성셔, 전남 22개 시군 교회들이 모두 유권자들이 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도록 그렇게 캠페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신 것처럼 공정입니다. 공정, 공명선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거법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도 10대 지침,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대 지침 읽어보시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도 공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키워드가 화합입니다. 그동안의 선거에서요, 참여와 공정은 있었는데 화합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키워드가 하나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합입니다. 화합. 워낙 선거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정파적인 너무 진영 논리, 이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요, 선거 끝난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화합한다. 막힌 다음에 허물어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국민 화합, 국민 통합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 중요하겠죠. 우리 전남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할 때 참여와 공정과 화합,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캠페인하고 투표 적극적으로 선거법 준수할 때 아름다운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지금 트위터나 SNS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예배 마치시고 함께 이렇게 찍으시고 또 이렇게 찍으셔서 좀 이렇게 찍으셔서 우리 전남 성셔운동본부 우리 신철원 목사님, 서기 목사님께 다 보내주시면 이걸 중앙에서 저희가 언론에도 소개를, 교회랑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현수막도 저희가 투표 참여 교회에다 게시할 때 현수막도 오늘 주소를 적어주시면 우리 전남 다 교회별로 내려 보내드리면 이 도청 앞에도 거시고 교회 출입구에도 거시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들을 더 계속 우리 전남 성시운동본부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 신철원 목사님, 전남 성시운동 신철원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구호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걸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들고 먼저는 이걸 먼저 드십시오. 참여 공정 화합을.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리 오십시오. 우리 목사님 여기 드리세요. 목사님 올라오세요. 하나 더 드리시고, 우리 김상복 대표장님도 드리시고 하나씩. 자, 우리 이리 오십시오. 이명 목사님 그 옆에 서시고, 박사님 목사님 잠깐만. 자, 먼저 이렇게 이걸로 그냥 네. 참여 공정. 네, 구호대창을 제가 먼저 선창하면 우리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여 공정 화합 먼저 제창하겠습니다. 참여 공정 화합. 참여 공정 화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여 공정 화합. 참여 공정 화합. 네, 넘겨주시고 두 번째 구호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목포까지 와주신 우리 김상곤 목사님, 그리고 또 김철용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목사 중창단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목포가 상황이 심각해서 계속 도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모임을 원하시기는 좀 취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신데 저희가 취소를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꽤 많은 신문에 나오는 사진이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또 워낙 지금 우리가 많이 못 모였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앞으로 모이셔서 사진을 찍으시고, 사진을 찍으신 분에 한해서 점심 식사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식사가 굉장히 잘 나오는 교회인데 어떤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식사비를 드리면은 이 근처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식사하시고, 저희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식사 마치고 오시면 오늘은 무료로 커피, 저희 라떼가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전남 성시와 모든 교회들과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대한민국 교회 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 신앙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